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광고 전화나 스팸 전화 같은 것들이 먼저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가 떴을 때 거기에 설명도 같이 뜨죠. 무슨 전화입니다, 무슨 전화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금요일 날 알 수 없는 번호, 형식도 제가 잘 모르는 번호, 밑에는 뭐라고 했더니 국제 발신입니다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야죠. 무슨 전화인지 모르니까 저한테 뭐 국제전화 올 일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 끊자마자 또 한 번 똑같은 번호로 국제 발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진짜 국제 전화여서 멀리서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통가에 있는 이영도 집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잘 들리지 않았지만 시간 차이가 발생해서 한참 이야기하시고 제가 반응하면 또 한참 있다가 반응이 되는 그런 시간의 간격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통해 그 전에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통가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두 가정이 다 안전하다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실제로 목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더 반갑고 얼마나 더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집사님 가정 또한 열방의 가족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감격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긴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 글은 어제 받은 거라 제가 주보에는 다음 주에 좀 정리해서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통가에는 한 달 전부터 이미 화산 폭발의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날짜로는 토요일 날 저녁 오후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전날인 금요일 날 이미 이제 해저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금요일 날 발령이 됐었답니다. 그랬다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토요일 오전에 쓰나미 경보가 해제가 됐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좀 긴장도 풀어지고 이제는 괜찮겠다 해서 이제 뭐 해변가에 나와서 많이들 거닐고 시간을 보내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토요일 일과를 다 마치고 영업을 끝내시고 직원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 있는 그때에, 해변가에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저 멀리 하늘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옆에 사람의 소리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의 큰 굉음, 큰 폭발음과 함께 화산이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하고 폭발을 했던 것이죠. 옆에 라디오를 듣고 있던 한 현지인이 지금 쓰나미 경보가 발령했다, 빨리 대피해야 된다라고 알려줘서 부랴부랴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미 도로는 다 이제 많은 차들 때문에 마비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화산은 쾅쾅쾅 하면서 터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을 만한 장면이 그곳에는 펼쳐지는 것이죠.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통가에도 YM 베이스가 있는데요. 그 베이스 선교사님들과 혹시 쓰나미 같은 게 오면 여기로 대피할게요 라고 평소에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었는데 마침 공항 근처, YM 베이스 근처 해안가에 계셔서 바로 YM 베이스로 피신을 하게 됐고,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화산재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도착한 지 30분이 지나고 나니 모든 통신, 모든 전기, 모든 망이 다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집사님 한국 들어오시면 직접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 베이스에 들어가시자마자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생각하셨대요. 아,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겠지. 교회에서 많이 우리 열방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 또 염려하시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두 가정 모두 건강함이 확인되었고요.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한국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들어오실 생각은 없고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직도 폭발의 위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흩어져 계시다가 각 가정에서 교회로 부름받아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지으셨고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이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헬라어로 교회가 무엇이죠? 에클레시아이죠.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을 받은 존재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죠. 여기에는 한 문구가 더 붙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 이것이 진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목적이고 본질이고 사명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내진 존재는 보낸 이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보내진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제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책도 여러분 있었는데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수님처럼 혹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는 일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했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맞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질되어질 때에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예수님처럼 이전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처럼 이전에 먼저 우리 앞에 보여주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례 요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세례 요한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목적을 가진 존재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뒷부분을 보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실 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고 높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례 요한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혹은 사람들이 높일 만한 이야기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 있을 뿐이죠. 세례 요한의 출생의 이야기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주목되지 않고 그 부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1장 80절에 한 절 그에 대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구절 외에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어린 시절을 특별히 나타내는 말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죠. 빈들 곧 광야에서 살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이었고 결혼하지 않았고 그 30대 초반에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평가해 보실까요? 무언가 큰 역사를 이루기도 전에 무언가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아요. 무언가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인생. 이게 그에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가장 큰 자로 가장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바로 이 고백을 실제 삶으로 나타내었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높이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짧은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의 원문, 직역을 좀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더 커져야 하시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다른 세 가지 번역본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영어 NIV 버전을 보시면 He must become greater라고 되어 있죠. 그는 점점 더 위대해지시고 커져 가셔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I must become 뭐라고 되어 있죠? less라고 되어 있는 것. 이 단어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단어이죠. 공동번역이 정확하게 직역을 해놓았는데요. 공동번역 보시면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제 원문을 볼까요? 헬라어를 보시면 두 단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욱사네인이라는 단어는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람에는 멈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점점점 증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 나오는 엘라투사이라는 이 단어는 점점 더 못하게 되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못하게 되다. 그러니까 둘 다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 아욱사넨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증가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커져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엘라투사이는요,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번역 또 원문을 통해 정확한 이해가 되셨죠?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목표를 성취함,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 것을 멋지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세대답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게 조금만 변질이 되면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누르더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을지라도 나는 올라서는, 나는 성공해야만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욕심으로 바뀌게 되겠죠.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흥하고 너는 쇠하여야 하는 것, 내가 더 커져야 하고 너는 작아져야 한다는 것.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흥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신앙의 중심,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위해 내가 쇠하여야 하겠다라는 진짜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죠. 왜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소리라 했을까요? 오늘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디선가 울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의 실체를 찾아다니지만 실체는 만날 수가 없고 소리만 가득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실체가 없고 소리, 즉 메시지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오직 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을 때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발버둥 칠 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체, 나의 꿈, 나의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을 위해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나를 통해 나는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이야기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나를 주목해라, 내가 선지자이고 내 말을 들으라, 아니었어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죠. 어떤 메시지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이 메시지 앞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본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되었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요한은 늘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주목하라 말씀하며 이야기하며 내 위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임을 고백했었습니다. 나를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높임 받지 않으려 하였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죠.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고백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사시려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그 기대에 여러분 어떻게 부응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고백, 다른 만족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기본 정신이 우리의 바탕 안에 깔려서 사람들의 만족, 사람들의 기대감을 채워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데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 자신의 존재 목적을 나타내는 짧은 한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결혼 예배 혹은 결혼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서 있고 신랑이 신부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충만한 기쁨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아닌 그 기뻐하고 있는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에 또래 친구들보다 동기들보다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잘 느낄 수 없는 감정인데요. 좀 결혼을 늦게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만한 감정. 다른 이의 결혼식에 갔을 때 아직 내가 결혼하지 않았고 내 친한 친구들이 먼저 결혼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마냥 기쁘시던가요? 솔직하게 한번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할게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어떠셨어요? 정말 100% 순수하게 기쁘시던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떤 부러움, 어떤 배아픔, 혹은 질투 이런 건 없으셨나요? 세례 요한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부를 얻음으로 인한 그 충만한 신랑의 기쁨을 바라보며 나도 순수하게 기뻐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의 자리, 여기가 내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시게 될 때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 나는 쇠하여지지만 그분이 나로 인하여 흥하여지실 때 내게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2021년에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된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이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받은 상의 이름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우 조연상입니다. 여러분 조연상이라는 것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주연이 받는 게 아니라 조연 중에 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조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주연을 드러나게 하는 것, 주연이 빛나게 하는 것. 조연은 주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간혹 주인공보다 더 드러나는 조연들도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 목적, 말 그대로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제가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름이 주연이라는 분들이 좀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이름이 주연이라는 분이 제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중에 한 분도 이름이 성함이 주연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다 마치고 가서 한번 이야기하려고요. 전사님 이름을 한번 조연으로 바꿔보는 건 어떻겠는가 제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조연의 삶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냥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존재의 목적이었고 이유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길을 선택했죠.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고백일까요?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서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실 때에도, 내가 어떤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그 목적의식, 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조연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조연이 됨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면 교회는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모두가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고자 할 때에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내 인생이 조연의 인생임을 기억하셔서 그 조연으로 주님의 뜻을 품고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 가운데 커지시게 하는,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뒤덮여지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 날을 믿음으로 고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 표현하였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보실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당시 우리의 조상들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유월절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게 된 그 사건을 가장 먼저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하면 또 하나 매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번제의 제물로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지금 눈앞에 처음 마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의 길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져서 나른다, 운반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지지만 빼앗아 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무거운 세상 짐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들어 올려주셔서 가볍게 해주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취하여 나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런 무거운 멍에와는 대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매는 그 나르심,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짐을 주님께서 친히 대신 나르게 되시는 이 사건. 마지막 세 번째, 빼앗아 갔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나와 상관없이 그분이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신 은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담겨진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 어린 양을 주목하라. 그 어린 양을 눈을 들어 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왔으니 제발 나를 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자른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 급급한 것 같습니다. 내 편 만들기 위해 많이들 애쓰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는 훈련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이겠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담임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모든 교제,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쇠하여 지는 것, 솔직하게 말하면 싫은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마음에 더 큰 부담만 찾아왔었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는 길이 무엇일까? 나는 쇠하여야 져야 하는데 내가 쇠해지는 것이 내게 정말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질수록 주님은 더욱 빛이 나시며 내가 쇠하여질수록 주님은 더욱 커지신다는 것만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촛불을 들고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 초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심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촛불과 같이 우리가 점점 녹아내리고 우리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우리의 연수가 점점 다해져 가고, 혹은 내 계획과 내 사업과 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소위 세상에서 실패했다 말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보셔서 이렇게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쇠하여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시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으셨죠.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께서 높임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쇠하여지는 것, 그것이 곧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우리 모두를 흥하게 하시는 그 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만이 이 시대에 흥하게 되시는, 주님만이 점점 더 커져가시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드리고 마음껏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내가 너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그가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그의 믿음의 절정에 고백된 이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살아나셔야 하겠고 나는 죽어야 하리라. 그분만 드러나셔야겠고 나는 이름 없이 사라져야 하리라.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의 짧은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으로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삶과 감히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우리 한 번 더요.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적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분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불러내셨고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목적을,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이죠.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목적과 본질을 분명히 아셔서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의 절정이 날마다 선포되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살아나셔야 하겠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낮아짐을 통해, 나의 쇠하여짐을 통해 당신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정으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뜻이 혹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그 시간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꿔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찬양에 고백되어진 대로 주님 당신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당신만이 흥하여지고 나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 하나님, 그는 흥하게 되어지는 삶을, 나는 쇠하여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촛불이 자신의 심기를 대고 세상의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 내 생명이 꺼져가고 나의 육신에 하나님 생명력이 쇠하여가 있어. 하나님, 나의 육체가 무너져가고 내가 계획하며 내가 꿈꾸었던 아름다운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사업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도 하나님,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이 길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름은 없어지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되어진 삶으로 하나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내 육체가 비록 무너질지라도, 내가 꿈꿔왔던 아름다운 가정이 무너질지라도,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이,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길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라면, 이 길이 그는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지는 길이라면 기꺼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